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과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소명, 부르심이란 게 사람마다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부른다라고 딱 정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표현한 방식도 여러 가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임하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이 되다 이런 말인데 어떤 뜻으로는 그 혼이 녹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혼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혼이 쇠하여졌다. 마음이 녹고 혼이 약하여졌고 영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7절은 혼이 쇠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이 없어졌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압도됐다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 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도 그 광야의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고 가까이 갔다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그도 역시 자기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알았던 것이 아니고 전혀 몰랐던 어떤 세계를 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리는 언제든지 다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혼을 초월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내가 뭐 깨달았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단 말입니다. 스스로 자각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자각을 강조하잖아요. 자각, 스스로 자각하는 것. 근데 성경 어디든지 자각했단 말보다는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소명이다. 여기서도 큰 차이가 생기는데 성경은 항상 나는 피조물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다 하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는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깨달은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자기를 지으신 이가 있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위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무엇을 알겠냐 이겁니다. 다 무슨 동기가 주어져서 가는 거지. 스스로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존이라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자존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존하려고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존하고 싶어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자존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결국 자존자가 되려고 했다 이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철저히 경계하자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거기 같은데도 그게 거기 아니단 말입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 그런 생각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낫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단층집 지을 때는 뭐 약간 삐딱해도 괜찮아요. 시골에 가보면요 오래된 집들 보면 빼딱 해갖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갑니다. 빼딱해도. 단층이니까 틀어져 봐야 뭐 얼마 틀어지겠어요. 뭐 괜찮은데 100층을 짓는다 뭐 이러면은 맨 밑에서 0.1mm만 틀어져도 100층에 올라가면 얼마나 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처음은 작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피조물로서는 정당한 표현입니다. 자존자가 아닌 피조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저도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말이지만 그날 나에게 그것이 나한테 확 크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어떻게 다 그걸 설명해서 뭐 과학적으로 말이지 분석해서 이렇게 알려면 어렵죠. 내 심리 상태가 어땠던 것인가, 그때 당시 환경이 어땠던 것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한 바퀴 돌려놨던 게 틀림없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 복잡한 머리가 다 정리가 되고 내 인생의 갈 길이 정해지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맨 첫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도 그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가. 나뿐 아니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이 한마디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하고 내가 깨달았다 하는 말하고 차이 아닙니까? 차이가.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한 것이니까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겁니다. 맨 마지막에 달라진 게.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셨다.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다. 이랬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그가 나를 아신 바 됐다. 이거 이제 예정이라는 말로 교리로 말하면 예정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지 예정,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거 교리적으로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 또 봉착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도 예정해 놨고 멸망할 자도 예정해 놨다 이렇게 되는 거라. 예. 그래서 내가 대구에 왔을 때 학생들한테 받은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은 게 그 예정론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야, 여기서 그 예정론자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정을 했다 해서 누가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까? 저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가만 놔둬도 구원 받을 것이고 저 사람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 같으면 내가 전도해도 안 될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론을 안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이마에 써 있어야 알죠.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온가? 그것은 자기의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예. 바울이 뭐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인데 자기가 갑자기 다른 힘에 이끌려가지고 자기가 인생이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 뒤집어진 인생이 두고두고 살면서 자기 인생을 볼 때 나를 내가 모를 때 나를 아신 이가 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도 나를 아신 이가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고백되어진 교리가 아니고 교리로는 누구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교리를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누구한테도 맞추겠습니까? 예?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점쟁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써붙이고 다닌 것도 아닌데 누가 예정됐는데 누가 예정 안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보면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내 앞에 있는 분, 나보다 앞서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보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아무리 자각을 해서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 나를 지으신 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예, 나를 깨닫도록 지어놨으니까 깨닫는 거지.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빠가 돼버리면 깨닫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못 깨닫죠. 머리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깨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이 있으니까 깨닫겠죠. 그럼 생각이란 걸 누가 만들어놨냔 말입니다. 예, 누가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깨닫는 거죠. 예,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깨닫는 건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만드신 이가 있다고요. 예,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신 이가 있고 한 사람이 있고 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냥 표면적으로는 자동차가 가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자동차가 가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는 운전자가 있고 제작자가 있고 다 그래서 차가 굴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저절로 굴러가는 자동차는 없어요. 예, 자동차는 저절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은 자동차지요. 스스로 자차 움직일 장자.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차다. 그 이름을 재밌게 전놨어요. 왜 그런 말을 전놨는가? 옛날에 이제 뭐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렇죠? 말로 끌고 다니고 이랬다가 그만 이 기계로 막 가는 걸 보니까 이건 자동차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동차. 너무나 신기해서 자동차라고 지었지. 사실은 자동차가 아니죠. 자동차 아니죠. 이 세상에 어디도 자동차는 없습니다. 어디도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다고 알아야지. 내가 산다 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내가 움직인다 해서 내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설사 내가 깨달았다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에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할 때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구별했다는 말은 이제 성별했다.
하나님의 용도에 맞도록 구별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아시고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내가 내 것이라고 하려고 했고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해놨다 이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이게 세웠다는 말은 이제 뽑았다는 말도 되고 주었다는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뽑았다, 선발했다 이런 말도 되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주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주는 걸 우리 자세히 보면 그 시대와 사정과 무관한 선지자라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산에 가서 뭘 받았다 이런 선지자는 없어요. 다 선지자마다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은 시대가 만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시대가 그 인물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연히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려 해도 안 되고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뭐 이성계가 공연히 이성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런 시대 없이는 그런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하고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하고 특별하게 관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적절한 사람을 부르시고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론은 그 시대와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대와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이론이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와 그 환경에 적절한 말입니다. 그 시대 때문에 나온 말이고 그 환경 때문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 시대하고 무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은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지금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인데 그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함께 산다는 걸 의미해요. 동참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백질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는 것은 곧 그 민족과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야 뭐 돼지고기를 먹으나 안 먹으나 그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 말은 지금은 필요가 없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은 필요하지만 표면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과 속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만 그 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건 보이는 것이고 자 이방인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보이는 말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해라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하는 말은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해라 하는 말은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없으면 그 시대를 모르고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시대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에 실감이 나질 않아요. 나한테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러니까 적절하다. 언제나 적절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뒤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을 평가합니다. 그때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성계가 뭐 역적이냐 충신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평가하는 게 아니고 후에 평가한단 말입니다.
후에 평가하니까 태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려 입장에서 평가하면 역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선 왕조 입장에서 생각하면 태조가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근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제 하는 거지.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결코 우연한 일도 없고 그때 이랬으면 할 텐데라는 건 역사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랬으면 할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야 그때 맹하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진격을 해버렸으면 우리 지금은 육자회담이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때 그 트루먼이 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육자회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까지 왔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일이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할 다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걸 이겨낼 다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제일 강하니까. 예, 그걸 막아내는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시대하고 무관하지 않다. 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 하는 걸 연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왜 모세를 택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택했어요. 사무엘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을 택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볼 때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 왜 예수님이 선택됐는가? 그것은 새 생명을 위해서, 부활 생명을 위해서 이 사람이 택해진 거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위해서. 뭐 저 병자를 고치고 뭐 가난한 사람 구제 이런 걸 위해 택해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꼭 예수가 필요한가? 그것은 새 생명을 위해서. 왜 새 생명이 꼭 필요한가? 그것은 옛 생명으로는 할 때까지 다 해봤다 그 말입니다. 예, 옛 생명은 도저히 안 돼. 생명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더 이상 교육으로나 뭐 깨달음으로나 이런 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람이 다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어리석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로는 이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때였습니다. 예,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율법이든지 정치든지 모든 게 완전히 끝장이 나고 바닥이 난 상태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뭐 예수를 섬기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그냥 변두리 일에 불과합니다. 변두리. 예, 그 중심에 들어온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은 새로운 생명을 땅 위에 창조하기 위해서, 네,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했어요. 예, 바울을 택하신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우연한 일이 아니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인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밤에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몰아잡는 그 사역이었어요. 평생 동안. 예.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다 이런 것입니다. 그물로 싸면 막 고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낚시하는 게 아니고 그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장막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천막 치는 사람이죠. 천막 치는 것이 자기 업이었어요. 거기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는 이상을 보게 됐어요. 사도 요한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만났대요, 예수를. 그물을 깁는 것은 어장에서 그 그물 끌고 다니다 보면 자꾸 구멍이 납니다. 찢어져.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같은 건 참 먹기는 좋지만 그물에 걸리면 그건 아주 비상입니다. 비상. 그물 다 찢어버리니까. 그러면 또 다 꼬매야 돼요. 빈 시간에 다 꼬매야 됩니다. 그걸 꼬매고 있다가 예수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는 보수하는 사역이었어요. 교회가 건축돼서 가는 동안에 그 누수가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았죠. 그 직업과 관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열방들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때 그 우회로는 이제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이런 속에 지금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 율법이나 강론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지정학적 사정 속에 이스라엘이 지금 끼어 가지고 어디로 붙을 것이냐, 애굽으로 붙어야 사느냐, 바벨론으로 붙어야 사느냐, 아수르로 붙어야 사느냐 이런 판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 말렙이나 꼭 같습니다. 중국을 믿었더니 중국이 일본한테 져버렸잖아요. 러시아를 믿었더니 러시아가 일본한테 또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일본에게 먹혀들어간 거 아닙니까? 꼭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국제적인 사람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국제적인 외교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맞을지 모르겠는데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이제 왕가에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실이니까 이제 뭐 너무너무 호화스럽고 뭐 매일 잔치하고 뭐 이런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생로병사의 그 회의에 빠지게 되고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갔다 이런. 그러니까 아마 석가모니는 지혜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인생이 너무나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아마 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석가모니가 적절하게 필요한 선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매일 참 잔치나 하고 막 이래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맞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공자님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자연히 유교의 그 사상은 중용지도라고요. 이 나라에 가도 이 나라만 치우쳐도 안 되고 저 나라만 치우쳐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칠국재상을 지낸 사람도 있잖아요. 나라를 돌아다니면 다 재상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용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치우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을 종교개혁을 위해 사용했다. 그런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죠. 어떨결에 됐지만은 그래도 좌우간에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또 변화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한 거 아니겠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사정과 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 입구가 돼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다양한 창구가 있고 다양한 출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획일적인 교회를 가지고 누구한테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A라는 지체가 맡아야 되고 B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B라는 지체가 맡아야 되고 이렇게 맡아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가서 아무리 참 온갖 정성을 다해도 안 되던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가면 그냥 한 마리 올 수도 있다고요. 말 한마디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없다고요. 예. 내가 살릴 사람은 제한돼 있습니다. 내가 못 살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각자 그 사람의 사정과 관계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을 무시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건 사람 죽이는 거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사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내가 받은 구원대로 내가 은혜 받은 그대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배워서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배워서 전해서는 안 되고 내가 구원 받은 대로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좋은 복음이니까 누구나 들으면 다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똑같은 복음이지만 내가 할 때 다르고 다른 사람 할 때 다르다니까요. 효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큼 뵙기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갖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내가 거기서 입은 대로 내가 거기서 받은 대로 해야 된다.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내가 받은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사람은 열방의 선지자로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택된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적합하도록 선택됐는가? 자기가 부름 받은 대로라고요. 내가 구원 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입니다. 받은 대로. 나머지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못해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받은 것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건 소년이다. 나는 어린 사람이다. 혹은 또 하인이다. 이런 말도 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모세도 그랬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만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만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이라 하지 말아라요. 아이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부족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부족하다 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내가 뭐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보내신 이가 있으니까 너는 부족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하는 건 내 스스로 하는 말 아닙니까? 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게 되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부족하다 할 수도 없는 거죠. 뭐. 나는 완전하다 할 수도 없고 안 완전하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나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지 하나님 있는 세계는 나는 완전하다는 말도 안 되고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도 안 되고 그래요. 그분이 행하시면 뭐 완전할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시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거지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고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 하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막상 가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내가 보내신 이를 따라서 가면
자, 우리 말씀에 내가 광야에 갈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과 비슷해요. 내가 그분을 따라서 가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나는 아직 모르니까 주님의 종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다요. 그래서 아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는 완전하다 이 말이 아니고 너는 지금 내가 불러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까 네가 스스로 완전하다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또 그 마찬가지 반대로 스스로 부족하다 하지도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준비하고 가려면 이런 사람에게는 가겠는데 저런 사람한테 못 가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해 가려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가보려고 생각했더니 그 사람 나보다 지식이 더 많아. 아이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좌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도 뭐 나를 알아주겠냐. 뭐 이런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냥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그것은 내가 뭐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내시니가 가라 해서 간 거니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미리 준비하려 하면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이 말이 걸릴 것이고 이 말은 걸릴 것이고 걸릴 것이고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강한 자가 또 있고 어려운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완전한 자도 아니고 반대로 자기가 부족한 자도 아니고 손을 에레미야 입에 대셨다 그럽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입에 댔다. 이 입에 댔단 말이 이제 어울리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울리게 했다. 내 말을 너한테 어울리게 했다. 적절하게 했다. 너한테 가장 아름답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뒀다. 내 입에 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걸 주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배워가지고 뭘 하면 적절치 않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남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한테 적합하지 않단 말입니다. 내 입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 입에 적합한 말을. 내 입에 적합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학생이 교수 말을 그냥 하고 있으면 자기 입에 적절하지 않는 거라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 입에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자기 입에 적절한지 아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입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냥 금방 거부해요. 이론이라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간증하고 이럴 때 자기 입에 적절하지 않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민감하니까 그런 거 잘 아니까 이론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금방 듣기 싫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물론 잘 모르지만 여기서는 이상하게 그 훈련이 돼서 그런지 민감해서 그런지 하여간 예민하게 알아요. 보면 막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뭔지 감이 이상하다.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가 이상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입에 아름답게 했다. 내 입에 적당하게 했다. 내 입에 적절하게 했다 이거예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입에 적절해. 적절해요. 조금 더 부담이 없고 남이 들어도 부담이 없고 남이 들어도 그것이 이상하게 꾸며서 한 말 같지 않고 다른 그냥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은 뭔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이상하게 들리는 거라
지 말이 아닌데 하네 이렇게 들리고 말입니다. 참 이상해. 아니, 우리 교회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어요. 자기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냥 들을 줄은 알게 됐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은 못하는 거라. 적절치 않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적절치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건 못한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입에 적절하게 했다. 내 입에 아름답게 했다.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아름답다 그 말 아닙니까? 달콤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 꾸며 만들어 갖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꾸며 만든 것 갖고는 달콤하고 아름다울 수 없어요. 꿀방울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입에 적당한 말이라야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입에 적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꼭. 내 입에 적당한 말. 내 입에 적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이상한 말이 되고 마는 거라. 파괴하고 건설하게 하셨다.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임하실 때 일단 그 세상에 사탄이 건설해 놓은 거니까 사탄의 건설을 파괴하고 자신의 건설을 세우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선지자는 가서 기존에 있는 어떤 걸 파괴하는 걸 잘 보면 새로 집을 지으려니까 그걸 뜯고 다시 건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탄의 말씀을 뜯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될 것이고 사탄의 집을 헐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분명치 못하면 가서 지어놓은 데다가 또 하나 더 붙여주고 오는 것이 되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상황이 그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아도 욕심이 많은 데다가 욕심 하나를 더 붙여주고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가진 욕심은 그냥 그대로 있고 또 교회에서 배운 욕심은 욕심대로 또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 이것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할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 놓으니까 또 주시옵소서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거 욕심이 많은 데다가 또 욕심 하나를 더 붙여놨네. 그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욕심이 더 많아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다 먹자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 세상도 갖고 천당도 갖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어차피 파괴돼야 다른 것이 지어지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또 다른 것도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개 성질이 틀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가 있는 걸 봤고 하나는 끓는 가마를 봤는데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그 지방에서는 가장 빨리 꽃이 피는 거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화가 아마 제일 빨리 피지 싶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마 살구나무가 제일 빨리 피는 모양입니다. 1월 하순경에 핀다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킨다 하는 약속의 증표로 이 말을 했어요. 반드시 지킨다. 왜 살구나무 가지를 사용했을까 하는 거 있는데 살구나무 가지하고 인연이 참 많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구나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생각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딱 생각이 난다고요. 그리고 금등대의 잔도 살구나무 잔이거든요. 이게 무엇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생명, 어떤 생명과 빛의 상징으로 그들은 원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구나무 가지 하면은. 그리고 긴 겨울을 지나서 제일 먼저 꽃이 피니까
죽지 않았다. 겨울 같으면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꽃이 딱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그 느낌이 살구나무 가지에 있는 것이죠. 예, 생명과 빛의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을, 금등대의 등잔은 이제 빛을 상징하는 걸 사용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파멸 속에서 생명의 징표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의 상황은 완전히 파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차피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다 망하게 됐는데 거기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걸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깊어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듯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갖도록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색이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특이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만큼 이렇게 비참하고 잔혹한 그런 역사가 없지만은 선지자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목적이 있다. 이거 항상 있으니까 그 목적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목적 안에서만 생각한다. 내 생각 속에 생각하니까 절망이죠. 예, 내 생각 속에 아무 빛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체를 보면 아무 빛이 없어요. 아무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를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망하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그냥 망하게 하겠느냐? 안 그러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뭐 영락없이 다 망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대로 버려두겠느냐 이겁니다. 예, 이 사회에서 선지자들은 이제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버릴 것이냐, 아니면 구원할 것이냐? 근데 거기서 어느 편에 기울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멸망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원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이어진 것입니다. 예언이 이어진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면서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누가 뭐 약속해서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의논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성경의 저자들끼리는 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다 다르고요. 약 1600년간에 걸치는 그런 긴 기간에 수많은 사람에 의해 쓰여졌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 있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핵은 안 변하는 거예요. 핵심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습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분이 다른 것, 가령 뭐 석가랄지 공자랄지 이런 분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절망이 오고 가는 속에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앉아 있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래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 뭔가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대표해요. 우리 인간 역사가 그런 거니까 그걸 대표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될 사람들이다. 그런 상황에 봉착하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살고 남은 가지를 본다는 거. 뭐 우리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 당하게 되고 뭐 너무 또 편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막 삐지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래 사실은 뭐 6.25 전쟁 같은 게 일어나 보면 그런 게 삐질 성질이 못 돼 그런 거 아니야. 막 배고프고 보릿고개 넘고 이럴 상황 같으면 막 아예 뭐 생각할 일도 아닌 일이 지금은 막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조금씩 삐지고 이런 것은 행복한 그런 고민이지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가렵지 않는 것도 가렵다니까.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가려운 줄 몰랐는데요. 가만히 들어놓으면 가려워.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는 안 가려우냐? 그전에는 가려웠는데 그 가려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여기도 간지럽고 저기도 간지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그래야 진실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우리 인류를 보고 그 인생을 보고 그래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런 인생을 보지 다른 데서 구체적인 인생을 볼 수가 없어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북에서 기울어졌다 이겁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온다 이러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막 쏟아지고 있대요. 이렇게. 야, 이것 때문에 우리 6.25 때는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북방에서 붉은 가마가 쏟아져 내려온다. 안 그렇습니까? 쇠물이 말이죠. 빨갛게 물이 가마솥에 끓고 있다가 지금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싹 흘러 내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붉은 군대가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요즘 와가지고 그 편한 사람들이 북침설도 만들고 뭐 이래 해가지고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는 사람들이 지금 눈이 바글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직접 눈으로 본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과연 무슨 거짓말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역사라는 건 믿을 수 없다니까요. 역사책이라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그걸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어렸을 때 봤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 살았을 때 뒤바꾸니까 살았을 때 남쪽에서 북한으로 올라가 침략했대요. 그렇게 주장한 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100년 후에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뭐 신라 역사니 고려 역사니 뭐 이조 역사니 읽어봐요. 그냥 적당히 재미로 읽어야지. 그게 막 진실인 줄 알고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후세 사람이 써놓은 거 아닙니까? 후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눈으로 보고 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역사라는 건 항상 그때그때 기록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후대에 와서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역사라는 건 항상 교훈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그걸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삼국지가 다 진실이겠습니까? 그게 재밌게 하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거긴 배울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꾸며놨지만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걸 배워야지.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끓는 가마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부러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하도 악하니까 열방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했다. 그 대가로서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깔고 그래서 간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숭배.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끓는 가마를 사용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사용한지 아닌지 우리 그거 확실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아, 징벌이 오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치겠지만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며 하심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패하지 않는다. 너는 담대하게 이걸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파괴하고 건설하게 하는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한편에서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고 한편에서는 끓는 가마가 보이는.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끓는 가마만 봐도 안 되고 살구나무 가지만 봐도 안 되잖아요. 이 둘을 본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당신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끊어진다는 사실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입술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적합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서 불렀든지 또 어떻게 불렀든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말하라 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대로 그만큼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대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만큼만 당신이 내게 입술을 댄 것만큼만 당신이 아름답게 하고 적절하게 하신 것만큼만 우리가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끓는 가마가 내려오는 속에서도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생명과 빛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속에 그것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과 빛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